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의 첫 주일 귀한 가정을 선물로 주신 아버지께 감사의 마음으로 경배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십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것이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거룩하신 그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계시며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 그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저희를 지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며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하셔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지키시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주셨다가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각 처소와 교회에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을 이끄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고통과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많은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켜주셔서 환자들을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저희들의 교만함을 회개하오니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끄심을 신뢰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부활과 생명의 주님, 주님은 모든 절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영광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과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게 하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바로서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선교적 교회 세상의 복이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 곳에 나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교지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은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 주시고 가정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어 나가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은혜 주시사 맡은 교구와 부서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찬양팀과 시온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시원성가대 귀한 찬양 들으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 시원성가대원들에게 한번 힘찬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또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참된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7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들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같이 읽죠.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5월 첫째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징검다리 연휴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갖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가족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그런 각자의 감정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애틋하다, 또는 미안하다, 또는 참 늘 감사하다,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겠죠. 한편으로는 또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까우면서도 본의 아니게 또 여러 가지 상처와 또 아픔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죠. 재택근무를 하는 남편 또는 아내 또는 아이들도 온라인 수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얼굴 볼 날들, 시간들이 굉장히 늘어난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난 3월 31일자 국민일보 신문 만평에 이런 그림이 실렸는데요. 엄마 어디가 사는 게 아니야. 장바구니를 들고 장을 보러 가는데 덥수룩한 수염에 재택근무하는 남편이나 초중고 아이들의 모습, 참 가정 안에서 어떤 분위기일까 또 상상이 됩니다. 가족들이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있으면서 겪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또 해프닝들이 우리나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 있는 프로비덴시아 지역, 꽤 부촌으로 꼽히는 이 지역에서는 코로나19 격리 조치 이후에 가정폭력 신고가 5배나 폭증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24일 영국 런던 경찰청은요,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진 3월 말 이후 한 달 동안 가정폭력 혐의로 4천여 명이 체포됐다라고 밝혔어요. 그런가 하면 중국에서는 봉쇄 조치가 풀린 뒤에 이혼 신청이 크게 늘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산시성 시안이나 광저우성 선전 등 대도시에서 지난 3월 관공서가 다시 문을 열자 이혼 신청이 쇄도했다라고 합니다. 가족들이 좁은 공간에서 함께 지내다 보니 틀림없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설교 제목, 슬기로운 믿음 생활,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 제목에 대한 패러디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시대, 뉴 노멀, 새로운 표준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들을 슬기로운 믿음 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가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방주 안에서 잘 지내는 법,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7장의 주인공은 노아입니다. 노아의 가족들, 아주 특별한 공간 속에서 아주 특별한 시간을 보내죠. 방주 속에 갇혀서 무려 1년이 넘는 시간을
가족들과 같이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그 좁은 공간에서 1년 동안 지낼 수가 있었을까? 자, 먼저 아버지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셈과 함과 야벳이라. 자, 성경에 처음 소개되는 노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또한 그는 의인이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또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고 세 아들의 아버지였다라고 합니다. 저는 특별히 당대의 완전한 사람, 여기에 주목이 되는데, 그 당대,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다 정말 전멸을 시키고 진멸시키고자 했던 바로 그런 시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와 그 당시를 만약에 비교를 해본다면 어쩌면 오늘 이 시대보다도 훨씬 더 악이 창궐했던 그런 시대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도 완전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이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를 맡기시죠. 그가 받았던 엄청난 미션,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거대한 방주를 제작하는 일입니다. 집을 한 채 만들어라, 야 농장을 한번 멋지게 꾸며보렴, 그것도 아니고 방주입니다. 길이가 300규빗, 길이가 약 130m, 폭이 50규빗, 한 22m 됩니다. 높이가 30규빗, 높이가 13m 되는 거대한 축구장보다도 훨씬 더 큰 사이즈의 방주, 그 엄청난 방주를 노아는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거죠. 한번 시작한 일에는 끝장을 보는, 하나님 말씀에는 정말 철저하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노아예요. 자, 노아가 엄청난 방주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모든 종류의 새들, 짐승들, 가축들, 정결한 동물들은 7쌍씩, 그렇지 않은 동물들은 2쌍씩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 동네방네 다니면서 짐승들, 동물들 붙잡아 와라가 아니라 알아서 그렇게 모여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홍수가 납니다. 자, 성경은 노아 나이 600세 2월 17일에 홍수가 났다 라고 성경이 말해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며칠 동안이요? 40일 동안. 40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비가 쏟아졌더라. 지하수가 터졌고 하늘의 궁창이 열리고 폭우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을도 동네도 산도 골짜기도 그냥 잠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천지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물에 그냥 쓸려가고 말았어요. 다 죽게 되었습니다. 누구만 살았어요? 노아의 가족들, 방주 안에 거주했던 사람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은 1년 동안 방주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특별한 장소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을 보냈던 한 가족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라는 밀폐된 공간, 사이즈가 제법 컸지만 어찌됐든 밀폐된 공간 속에서 아무런 외부적인 정보를 받을 수도 없어요. 문을 열 수도 없습니다. 천장 쪽에 자그마한 창문 하나 달려 있어요. 햇볕도 제대로 들지도 않죠. 밤과 낮에 어떤 변화도 인지할 수가 없는, 게다가 노아 가족만 탄 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동물들, 많은 새들 함께 거주하는 아주 특별한 상황 속에서 도대체 노아 가족은 거기서 어떻게 지냈을까 하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로 어쩌면 우리도 노아의 방주와도 같은 그런 갑갑한 생활을 하는 거죠. 한국 상황은 그래도 좀 나아졌지만 지금 캐나다나 미국도 여전히 격리 조치, 외출을 할 수가 없고 답답한 시간들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자, 이런 속에서 가정 안에서 방주와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잘 지낼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소위 말해서 뉴노멀의 시대, 슬기로운 믿음 생활을 하려면 가정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지내야 될까요? 크게 4가지를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는 항상 감사하라입니다. 여러분, 방주란 노아의 가족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장소죠. 또한 감사의 장소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재앙으로부터 목숨을 건졌어요. 방주에 탄 사람들 제외한 사람들 다 죽게 됩니다. 자, 한 가족끼리 같은 공간에 사는 것 답답하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살았잖아요. 생명을 건졌다는 거죠. 모든 가족들이 다 목숨을 잃었는데 가족들이 하나도 목숨을 잃지 않고 살았어요. 그 난리통에 방주 안에 들어서면서 셋째 아들이 그냥 방주에 타지를 못했고, 둘째 며느리가 방주에 타지를 못해서 가족 중에 절반만 겨우 목숨을 건졌다.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하나같이 다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감사해야죠. 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을 깨달으며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 가족들이 명절이나 아니면 휴가 때 고향에 가서 오랜만에 만나고 아니면 좋은 장소에 같이 시간을 보내지만 의외로 불편한 일이 있어요. 부딪히고 싸우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식구들이 함께 지나면서 함께 음식을 장만하고 음식을 먹고 준비하고 치우고 아이들 뛰어 돌아다니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감사한 일이죠. 가족들이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시간을 같이 내서 얼굴 볼 수 있다는 것, 같이 지낸다는 것,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랜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멀리 떨어져 있던 손주들이 와서 함께 얼굴을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며칠 지내다 보면 그 아이들, 얘들이 이제 언제 가려나 그런 생각이 들죠. 와서 고맙고 가주니 더 고맙고 이런 거예요. 이런 솔직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어쨌든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있다면 여러분 그 사실로 인해서 더욱더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의 가족은요, 첫 출발은 사랑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아니신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듬어 올라가면 틀림없이 그 사랑에서 출발을 했을걸요. 사랑했기 때문에 더 함께 머물고 싶어서, 그래서 좋아서, 그래서 결혼한 것 아닙니까? 저도 이제 결혼한 지 20년이 넘어가는데 우리 결혼하신 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결혼할 때 배우자의 성격을 다 알고서 결혼을 하셨습니까? 아니라고 강하게 이렇게 표시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다 알았다면 과연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건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속은 게 아니고 몰랐던 거죠. 상대방이 배우자가 변했어. 아니요, 변한 게 아니라 나 맞춰주려고, 내 성격 맞춰주려고 서로 적응이 되어가는 거겠죠. 이건 부부와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우리 어린 자녀들 태어났을 때, 아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속상하신 분 계세요? 마음 아픈 분 계세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설레이고 정말 가슴 벅차고 사랑스럽고 흥분이 되고 좋았겠어요. 그 아기가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마음 상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그 자녀로 인해서 속을 썩기도 하고, 사춘기의 아이들 도대체 왜 그렇게 말을 듣지를 않는지, 방문은 왜 이렇게 꽝 닫는지, 방은 들어가 보면 엉망진창으로 해놓는지, 먹은 거 좀 치우지도 않고, 이야기하면 맨날 딴소리하고 게을러 터져 있고, 도대체 걔는 누굴 닮아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굴 닮아서 도대체 그런 것인지. 그럼에도 건강해줘서 참 고맙다. 같이 얼굴 볼 수 있어서 참 고맙다. 그래도 가족이어서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갑작스러운 사고로 일찍 가족을 또는 자녀를 일찍 떠나보낸 분들도 계셔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언젠가 우리 모두도 다 우리 가족들을 떠나보낼 날이 오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헤어질 날이 옵니다. 결국에는 그 방주 안에서 나아갈 때가 올 거예요. 헤어질 때가 있고 더 머물라고 해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주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잘 하십시오. 그리고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방주 안에서 잘 사는 법 두 번째는요, 할 수 없는 일과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잘 구분하라입니다. 우리는 문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질문을 던지죠. 도대체 이게 왜 벌어졌을까? 언제까지일까?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자, 방주 안에서도 그런 고민을 했겠죠. 그러나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 방주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 방주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까?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주에는 엔진이 없어요. 그리고 바람을 타고 갈 수 있는 돛도 없고요, 방향을 틀 수 있는 노나 속도를 낼 수 있는 노나 아니면 꽉 붙잡아야 되는 키도 없어요. 이건 무슨 메시지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너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방향을 잡을 필요도, 나름대로 목적지를 정해서 어디로 간다 만다 이런 얘기를 할 지금 계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방주 안에서 기다리라 입니다. 여러분, 방주는요 그냥 하나의 커다란 박스입니다. 거대한 나무 박스죠. 그런데 이 방주는요 절대로 뒤집혀지지를 않는 구조예요. 현대 조선공학적 관점으로 이 방주의 안전성 평가를 측정해 보니까 구조적인 그리고 보건 안전성, 파랑 안전성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도가 약 30m짜리 파도, 여러분 파도가 30m면 어마어마하죠? 이론적으로는 43m까지도 견딜 수가 있는 그런 파도가 쳐도 뒤집혀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방주 안에 가장 안전한 장소겠죠. 그러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방향을 틀거나 속도를 내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물이 빠지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렸는가? 그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얼마나 일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 속엔 수많은 동물들이 있었다고 했죠.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은 정말 많은 일들을 했던 가족들입니다. 홍수 이전에는 방주를 짓느라고 그 고생을 했겠죠. 홍수 기간 동안에는 그 많은 짐승들, 동물들 케어하느라고 애를 썼겠죠. 홍수가 끝나고 나서는 그 황량한 그런 정말 초토화된 그런 상황 속에서 개척을 하고 개간을 하느라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그 많은 동물들을 도대체 어떻게 돌봤을까? 사실 이 부분은 상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많은 짐승들, 동물들을 어떻게 케어했을까? 저희 가정이 오래전에 캐나다에 있을 때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운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하도 강아지를 좀 키웠으면 싶어서 어떤 분이 이제 선물로 준 조그마한 강아지인데, 이 강아지를 집에 올 때부터 이 배변하는 것을 잘 훈련을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실패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조그마한 강아지가 아무데나 돌아다니면서 오줌을 막 찌르는 거예요. 처음엔 혼도 내고 따라다니면서 닦았지만 모르는 곳에서는 막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냥 말라버린 거죠. 언제부턴가 나무로 된 그 나무 바닥 여기저기에서 찌린내가 났습니다. 처음엔 방향제도 뿌리고 닦아봤지만 이 냄새가 잘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다 어느 시간이 되니까 냄새가 나질 않았어요. 알고 봤더니 냄새가 사라진 게 아니라 저희가 그냥 냄새에 적응이 되고 만 거예요. 별 불편함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으로 이사 나올 때였어요. 이사를 나오기 위해서 집주인이 곳곳을 다 체크를 하는데 들어서자마자 코를 움켜쥡니다. 강아지 키웠냐고. 예, 맞다고. 저희가 잘 청소하고 그랬는데요. 무슨 냄새가 나나요? 했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이 마루를 다 바꿔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에서는요, 이사 나갈 때 집주인이 굉장히 꼼꼼하게 따집니다. 체크해서 망가진 게 있거나 변형된 게 있으면 바꿔달라고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꼼짝없이 마루를 다 교체를 해주고 말았어요. 나오느라고 100만 원 넘는 큰 손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을 해보면 아니 5 식구가 어린 강아지 한 마리 케어하는 것도 참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노아 가족 8명이 아니 그 많은 동물들을 어떻게 관리를 했을까? 동면을 하거나 다른 특별한 방법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어찌됐든 가족들은 잠시도 쉴 틈이 없이 바빴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우리 생활에 큰 변화가 생겼지요.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데 꼭 해야 되는 것들도 생겼어요. 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굳이 고민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은 게으름을 피우면 서로가 피곤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기로운 믿음 생활, 방주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과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아니 내가 굳이 나섰다가는 괜히 방해가 되거나 간섭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런 것은 상대방에게 맡기십시오. 서로를 신뢰하십시오. 너무 지나치게 간섭을 하면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와의 관계 특히 그렇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간섭을 하면 다툼이 됩니다. 대신 자신의 일은 알아서 척척척 스스로 하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과 할 수 없는 일들과 해야만 하는 일들을 잘 구분해서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방주 안에서 잘 지내는 법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라입니다. 비가 그친 후에 152일 동안 물이 창일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물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했어요. 자, 마침내 땅이 보입니다. 8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자, 601년 1월 1일입니다. 해가 바뀌었어요. 첫날 1월 1일 방주 뚜껑을 쫙 열어보니까 지면에 물이 거쳤더라. 물이 거쳤더라. 물이 거쳤다, 이 단어는 황무한 땅이 드러났다라는 의미입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해요. 노아가 601살 되는 해 첫째 달 그 달 초하룻날 땅 위에서 물이 다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자, 보세요. 잘 기억을 하십시오. 601년 1월 1일 뚜껑을 열고 보니까 물이 다 말라버렸다.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그런데 노아와 가족들은 나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보기에 물이 말라 있었는데 나가지를 않아요. 언제 나가는가? 14절부터 16절 시작.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2월 27일에 땅이 말랐다. 여기서 말랐다는 것은 완전히 건조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이전에도 보기에 말라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말라버렸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제 나가도 좋다라는 거예요. 처음 뚜껑을 열었을 때 1월 1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2월 27일입니다. 며칠입니까? 57일을 그들은 더 기다렸습니다. 방주 안에서 57일, 2달 가까이를 더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참 감동을 받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때 그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기록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구약만 해도 구약의 시대적인 그런 정황들이 이미 기원전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 지금도 까마득한 이야기지만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정말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몇 해, 무슨 달, 몇째 날까지도 기록하신 이유가 있어요. 나갈 수 있었지만 안 나간 거예요. 57일을 더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그 좁고 갑갑한 방주 안에서, 아니 보니까 땅이 말랐는데 나가질 않는 거예요. 노아는 기다립니다. 왜요? 하나님 하선 명령이 아직 떨어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와 가족들이 신뢰를 합니다. 자신들의 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다고 뛰쳐나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가족은 함께 방주를 지었겠죠. 함께 방주 안에 거하면서 함께 가축들을 돌봤겠죠. 그리고 함께 기다렸어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요? 아버지 노아의 영적 권위 때문입니다. 만약 아버지에 대한 영적 권위를 자녀들이, 아내가 인정하지를 않았다면 아들들, 며느리들, 부인까지 얼마나 옆에서 불평을 하고
나가자고 보챘겠어요.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원망하고 얼마나 난리를 쳤겠습니까?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고집 좀 버리세요. 보세요, 땅이 말랐잖아요. 이제 나가자고요. 답답해서 못 견디겠어요. 아버지 싫으면 저희만이라도 나갈 테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한 대화가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노아의 그 행동에, 그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순종을 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노아의 영적 권위를 넘어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아버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런 영적 권위와 리더십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고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왜 57일간을 더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최적의 타이밍이 언젠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최적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요, 그분의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을 하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길고 지리한 기다림의 훈련, 때로는 사람으로, 때로는 재정 문제로, 때로는 시간으로, 기다림의 훈련, 믿음의 훈련, 신뢰의 훈련, 기다리게 하시는 특별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어떤 사인?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기도하라라는 사인입니다. 기다림의 사인은 곧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챕터가 펼쳐지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라, 마음의 준비를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아까울 수 있죠. 답답할 수 있죠. 아니, 손해를 볼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손해보지 않게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최적의 타이밍?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최적의 타이밍이 가장 적합하고 옳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배 드리는 가정이 되라 입니다. 8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제단에 드렸더니, 자, 노아와 가족들이 나와서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보이는 그 세상, 홍수 이전과는 달리 홍수 이후의 그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홍수 위에 펼쳐진 그 세계는 처절한 심판의 흔적이 있는, 정말 황량하고 무섭고 두렵기 짝이 없는 바로 그런 세상. 그 속에서 가족들이 남아서 뭔가를 일궈야 되고 새로운 것들을 시작해야 되는 너무나도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노아는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습니다. 식수를 마련하지 않고 집을 만들지 않고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갑갑한 그 방주 안에서 나가면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을 텐데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려요. 저는 상상해 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마 이런 이야기들, 행동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서로 가족들끼리 끌어안으며 격려하며, 얘들아 너희들 참 수고 많았다. 아버지 애쓰셨어요. 당신도 참 수고 많았어. 기다리느라 참느라 참 고마워. 여러분, 이런 대화들이 충분히 오갔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 안에 감사한 일, 좋은 일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세요. 무엇보다도 새로운 일, 뭔가 막막한 일, 벅찬 일들,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십시오. 노아의 가족 1년 동안 방주 안에 머물면서 그들의 관계는 어떠해졌을까요? 관계가 더 악화됐을까요? 아니면 더 관계가 더 좋아지게 되었을까요?
힘들고 좁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1년이 넘는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여전히 그 자녀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영적 권위를 신뢰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순종을 합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그런 여러 가지 애틋한 마음들이 깊어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정말 힘들었거든요. 하나님, 이 시간 동안 정말 저희들 힘들었고 어려웠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노아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고슴도치의 소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덜란드 국민 작가인 톤 텔레헨이 전하는 어른을 위한 동화 소설입니다. 저자는요, 가족의 관계를 고슴도치 2마리 이야기로 설명을 합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고슴도치라기보다는 추운 지역에 사는 호저라는 그런 동물이에요. 춥기 때문에 서로의 온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밀착을 하려고 하는데 가시가 있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원치 않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모습. 그래서 아프기 때문에 거리를 띄우면 또 추운 거예요. 가까이 하자니 아프고 멀리 있자니 춥고. 과연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과의 적당한 거리는 어느 정도일까? 고슴도치와 고슴도치 사이의 적당한 거리,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뾰족한 가시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남길 수도 있는 그런 관계. 자, 우리의 가족들은 어떨까요? 방주 안에 사는 것 같이 늘 바라보며 함께 밀착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방주 안에 우리는 더 머물러야 될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관계, 그 거리를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거리는 더 밀착하십시오. 그것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부디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 아버지가, 남편이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씀을 펼치고 자녀를 위해서 축복을 하고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라고 선포를 하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들.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슬기로운 이런 믿음 생활, 가정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가족처럼 우리 여러 부모님들, 우리 아버지, 남편들의 영적 권위가 분명하게 살아있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가족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새로운 계획이 있는 그런 우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가족처럼 감사한 일이 있거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귀한 가정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아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가정이 노아와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주 안에 있는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잘 분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드리는 가정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슬기로운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코로나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우리 가정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족들을 향해서 축복하게 하시고 더 감사가 넘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할 수 없는 일들과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을 잘 구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철저하게 신뢰하며 예배를 더욱더 온전하게 드려지는 가정 예배가 살아있는 복된 가정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7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였던
그런 노아의 가족처럼 언제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으로 하나님 힘든 시간들을 잘 견디게 하시고 슬기로운 믿음 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7일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을 노아와 그 가족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예배가 중심이 된 우리 가정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 같이 좁고 답답한 시간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더욱더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배하는 가정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큰 바위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시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슬기롭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오직 신실하게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모든 선한 일에 쓰여지기를 소원하며 예물 드려오니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높으신 뜻대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드려오니 쓰여지는 곳마다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크신 팔로 붙잡아 주셔서 하늘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소서. 예배와 말씀이 살아있는 물된 동상 같은 가정 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중기도회 미스바 기도운동이 계속됩니다. 매주 화수목금 오전 10시와 오후 3시 정해진 시간에 목사님들이 인도하는 기도회가 있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비전홀에 어느 때든지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에 함께 기도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말씀 묵상 광야 식당이 매일 오전 6시에 교회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에 업로드됩니다. 상당교회 코로나19 대처 방안입니다. 분산을 위해서 드렸던 주일 오전 6시 특별 예배는 오늘까지만 드렸습니다. 당분간 이격거리 유지와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을 위한 7가지 수칙 준수는 계속됩니다. 다음 주 10일 주일부터 교회학교 및 외국어 예배도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드립니다. 단 영아, 유아, 유치부 예배는 당분간 좀 더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겠습니다. 10일 주일부터 교회 버스가 이전과 같이 운행되며 교회 카페도 운영됩니다. 단 교회 식당은 차후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10일 주일 이후에 드리는 수요 예배와 금요 큐티 집회도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드립니다. 오병이어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힘든 가정 돕기, 작은 교회 세우기, 지역사회 섬기기 등의 사역이 진행되는데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 읽기 나눔팀의 5월 추천 도서는 외인 매개책 분노와 스트레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기입니다. 교우 소식 중 결혼 예식입니다. 전규식 성도님, 한복임 집사님의 차남 전종덕 군과 김아린 양의 결혼 예식이 오는 토요일 오후 5시 메리다 웨딩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과 또 특별한 일을 앞두고 계신 분들, 또 마음의 염려와 또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분들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임 목사님께서 위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거친 풍랑 속에서도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모든 상당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니 매 순간마다 주님의 손길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남은 평생의 날들도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받은 사랑 세상에 전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문제들과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손길로 삶의 모든 문제들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근심과 염려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케 하신다는 약속을 의지하며 간구하오니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독한 암세포들과 불치병, 희귀병, 난치병 및 모든 마음의 병들이 다 치유되게 하시고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오장, 육부, 사지백체 모든 연약한 기관들과 조직들이 하나님의 새 창조를 경험케 하시고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상당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은 부모님께 감사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부모님들은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천국과도 같은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발걸음을 주관하시어 빛과 진리 안에 머물게 하시고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상당의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여정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서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방주 안에 사는 것처럼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만 가족들끼리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시겠습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요, 오늘 6시, 새벽 6시에 있었던 주일 특별 예배는 오늘까지만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일부터 교회 학교가 시작을 하는데 영유아 유치부는 아직 너무나도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조금 더 시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또 중등부, 고등부는 마스크를 쓰고 또 이제 발열 체크도 좀 하고 있는 자리들 좀 잘 저희가 지켜서 예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계약을 하고 상황에 별 이상이 없으면 나오는 것인데, 지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2달 넘게 교회 출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제공을 하긴 하지만 교회 출석을 안 하는 게 이제 잘못된 습관으로 굳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각 공부나 이런 부분들 접촉하는 그런 것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일단 교회에 오는 좀 습관들을 좀 이렇게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또 같이 보내주시고 함께 참석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식당도 조금 시간을 좀 봐야 될 것 같지만 다음 주부터 주일만이라도 우리 카페는 일단 오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일 이후에 그 다음 주 수요일 또 금요 예배는 저희가 오프라인도 같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그렇게 정상으로 좀 되돌아가는 그런 단계들을 좀 밟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5월달 참 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갔는데 3분의 1이 벌써 지나갔어요. 5월달 가정의 달인데 가정 안에서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고, 우리 광야식당을 통해서도 아침에 6시에 우리 말씀 보지만 그 영상 보면서 아니면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 보면서 가족들하고 같이 늘 말씀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귀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노아의 가족처럼 살겠습니다. 예배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두 손 꼭 붙잡아 주셔서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가정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함께 있는 시간들이 많지만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는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노아의 가정처럼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드리는 슬기로운 믿음 생활하길 소망하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또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귀한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